전케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용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와 같이 너희가 순전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아가기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 청소년부 담당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응답받는 강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덧입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석에서 신음하는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께서 하시오매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는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크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 성경 129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5월입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유난히 더 포근하게 느껴지죠. 그것은 아마 봄의 기운이 이 세상에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리마다 푸르고 푸른 나무들과 아주 예쁜 꽃들이 자태를 뽐내고 나 좀 봐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정의 달이잖아요. 봄의 기운 못지않게 우리 마음에도 또 하나의 따스함이 피어오르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감사와 추억입니다. 그리하여 이맘때가 되면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고 또 식사 약속도 잡으며 좀 더 서로를 돌보려고 애를 쓰죠. 이렇게 5월에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 모두가 이 따스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각 가정마다 상황도 다르고요. 삶이 녹록치 않아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미안함만 또 가득한 채 이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죠. 값비싼 선물보다 근사한 식탁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자녀들, 손주들 건강하게 잘 자라는 가운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 귀한 고백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선물입니다. 만약 이런 진심을 놓친 채 겉모습만 화려하게 포장한다면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하는 것이고 또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대. 선택받은 가족이잖아. 너무 부럽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저 진짜 가족보다는 못할 거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보아라,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쪽 한번, 저쪽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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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죠. 우리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하게도요, 한국교회는 약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크고 작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묻는다면 선뜻 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교회들, 신뢰받지 못하는 교회들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뢰받지 못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가슴 아픈 현실이죠. 저는 지금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욕먹어도 됩니다. 손가락질 당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가족이다 하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이며 어머니이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들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신뢰받지 못하는 교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과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도록 사람아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면서 콕 집어 주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과 이 미가서 본문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발견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드리는 자녀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미가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기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같은 쟁쟁한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들으시고 우와 정말 대단한 시기였다 이렇게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사회였고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였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은 먹고 살만 했거든요. 백성들이야 어찌되든 나라가 어찌되든 내 가진 재물, 내 가족들만 풍요로우면 됐거든요. 이런 시대에 선지자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모레셋 지방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아수르 군대가 이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진출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가 선지자의 고향인 모레셋 지방까지 군대가 주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미가 선지자와 그리고 고향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하루 이틀 거리의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에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할지 배고프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 예루살렘은 너무나 평온했거든요. 성전에서는 성대한 제사의식이 거행되고 있었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은 여기만큼은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미가의 눈에는 그것은 허상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예루살렘의 본 모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의 실체를 꿰뚫어 본 미가 선지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미가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고조같이 애통하리니.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선지자의 마음에 담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언입니다. 예언이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박은 대로 감정 없이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 안에 품은 채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미가는 하나님의 진심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아주 성실히 지금까지 수행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매 절기마다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루살렘만큼은 지켜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 만약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면, 이 도시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인 셈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미가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런 뻔뻔한 백성을 법정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1, 2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묵묵히 그것을 바라보며 자리를 지켰던 산과 언덕, 땅의 기둥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이십니다. 이제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 누가 진짜 약속을 깨뜨렸는지, 이 혼란의 진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미가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성전의 예배와 제사를 꼬박꼬박 드렸고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란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멸감을 뛰어넘는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애통함입니다. 슬픔입니다. 가슴 아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첫 마디가 내 백성아 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그들을 향해 여전히 내 백성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실 이 재판을 가장 원하지 않는 분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만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나오죠. 내 백성아 기억하라. 내 백성아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4가지 사건을 언급하시는데요. 이 사건들은 그저 옛날 이야기, 추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쌓아온 관계, 그 깊은 관계의 흔적들로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보호와 축복과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시간을 천천히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누가 진짜 상처를 받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가족, 친구와의 관계가 늘상 좋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더 밉고요, 더 서운하고 더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러나 상대방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시간을 기억해내고 돌아본다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관계, 경험, 추억을 그저 과거로 머물게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 늘 서로를 탓하며 상처를 남기며 결국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고 끊임없이 하나님 탓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렇게 고집스럽던 그들이 비로소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게 다가온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된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대로 재판이 끝난다면 무서운 판결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6절과 7절은 그들의 이런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는 최상품으로 인정받는 1년 된 송아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이 한 마리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기로 작정합니다. 천천의 순양과 강물 같은 기름을 준비할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화가 나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드러난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정도, 그래 이 정도면 될 거야 하는 비장의 제물을 꺼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맏아들. 이 정도쯤 돼야 화가 풀어지실 거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반응이 어떻게 여러분께 다가오십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말들 아닙니까? 인신제사는 사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극진한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농사의 풍요를 위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잔혹한 제사 의식을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일찌감치 그것을 거부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요? 바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제사, 그리고 가나안의 풍습을 직접 막으신 것입니다.
이 막으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불에 태워 드리는 그 제사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반대로 그분의 외아들은 내어 주셨습니다. 창조의 가치와 생명의 존엄을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금지시키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저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자녀까지 바치겠다고 자신 있게 떵떵거릴 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더 억장이 무너지셨겠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이렇게 신앙과 삶이 철저히 분리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전에서는 아름다운 제사의식이 날마다 안식일마다 거행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아버지께서 통곡하고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쯤 되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이미 관계는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멸망을 선언하시며 이를 실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혹한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애초에 이 재판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받고자 하시는 그 참된 예배, 그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고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정의와 사랑과 동행에 대한 명령은요, 절대 새롭거나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항상 밝히 드러내신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수십 년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여러 모양과 직분으로 헌신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삶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사실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면 내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면 내가 지는 것 같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이렇게 잘 지내다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세상과 우리를 분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욱 상처받으시고 아파하시고 절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좋은 재물을 잘 준비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동행, 이 세 가지를
따로 구분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옳은 얘기를 할 때에도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정죄가 됩니다. 또한 사랑한다고 잘못을 덮어버리기만 한다면 세상은 차별로 넘치고 공동체는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이렇게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잘 만나십시오. 특히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랑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민 두 손은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내밀어 주셨던 예수님의 두 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의 배만 불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아버지의 그 외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미가 선지자의 시대와 전혀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득권자들, 정치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서로를 적으로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주께서 바라시는 그 한 가지를 이루어 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사랑과 정의가 넘치도록 행하시고, 특별히 거짓 평화와 참된 평화를 잘 구분하십시오. 사람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자연의 따스함, 그리고 가족의 따스함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함을 세상에 비추시어 우리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녀 되고 싶습니다. 신중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바꾸고,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서로가 정의를 외치지만 우리는 분별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말이 아닌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누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가 주의 뜻을 따라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고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걸음 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